창세기 3장 4절부터 13절까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친해지는 방법.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씻으라. 그러면 빨리 친해진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부부 사이에도 이게 안 되고 있다면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씻는 게 안 되고 있다면은 해결해야죠.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기는 너무 미안하잖아요. 중국어에 관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많이들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관계. 근데 이게 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관계가 아니라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일종의 윈윈 관계로 발전하는 인간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말이죠. 관심. 우리말의 인간, 이것도 사실은 따져보면은요, 이는 사람 인자고 간은 사이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말은 단순히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이건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죠. 인간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창조사역,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우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요한복음서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간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덴은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진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혼자로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인간 관계를 맺을 때에 존재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고독입니다. 혹은 고립.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은요, 정신병에 걸립니다. 대화와
관계와 교제, 이게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혼자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혼자서 뭘 사랑합니까? 물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조금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얼마간 그게 편하기는 해요. 혼자 있는 게 남들하고 눈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여러분, 늘 혼자 그냥 계속 그렇게 있다고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잠깐씩은 몰라도. 제가 등산을 아주 오래 다녔습니다. 수십 년 다녔는데 혼자 다니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런데 몇 년을 그러고 나니까 그게 참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에 가면은 몇 명씩 혹은 몇십 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다니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처음에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다니는 게 좋으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등산할 사람을 좀 찾아보았지만은 제가 찾을 수도 없었고,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같이 등산 갈 사람 제가 한두 번 그랬죠. 안 되는 거 제가 알면서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등산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혼자 다니려니까 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지. 그러다가 최근에 신학 동기 목사님들하고 그 등반하는 그룹에 조인을 하게 돼서 참 얼마나 제가 요즘에 또 행복해졌는지요.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다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정상적이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기본 아닙니까? 이 관계예요, 이게 전부 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멸망이고 그게 지옥감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아주 좋았던 관계였다가 그게 깨어졌습니다.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의 단절, 이게 죄입니다. 여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 관계도 깨져버렸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에덴에서 부부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에덴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도 관계가 깨어지면 그곳은 지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부 관계는 깨어졌지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부부 관계는 깨어졌지만 자식들하고 내가 친해져서 자식과 함께 잘 살면 되지.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편과의 관계는 안 좋지만은 자식이 있으니까 뭐 어때? 그들하고 살지. 여러분,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식을 통해서 잠깐은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계속이 안 됩니다.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의
관계 단절, 관계가 깨어지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형제살인 사건. 최초의 가정부터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요즘에 많이 들리는 단어들, 불륜,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부부관계가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데 깨가 쏟아지는데 그 가정에서 불륜이나 가정학대나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안 그래요. 없어요. 그런 데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부관계가 깨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파괴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생각할수록 엄청납니다. 아주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은. 자, 오늘 말씀을 보죠. 관계가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선악과를 먹자마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진 겁니다. 자, 11절에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답변을 합니다. 12절에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답변이 맞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먹었다 안 먹었다라고 답변한 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진 이브를 보았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기억하시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담이 딱 이브를 보면서 저건 나네. 그런 말이에요. 저건 내 뼈고 내 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브라는 한 여자가 서 있는데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사람의 살이 내 살이고 그 사람의 뼈가 내 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지. 나는 너고. 이게 최초의 부부 관계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체이듯이 사람도 부부가 일체되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관계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갑자기 아담이 이브를 비난합니다. 왜? 관계가 파괴되니까. 에덴의 샬롬의 상태가 박살났습니다. 비난을 하면은 그게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니까요. 여기 아담처럼 부부간에 씻을 수 없는 독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종종 있죠. 부부싸움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막 해대잖아요. 지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혀가 지옥불 위에 놓여 있대요. 그러니까 혀를 놀리면서 말을 하면요. 거기서 막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권세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지옥불이. 혀는 맹독을 뿜어내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말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할 수 있어요. 별로 나한테 영향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건 내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그거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좀 쉽게 참을 수도 있고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은 부부관계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저게 조금 잘못하면 나한테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예수님은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정치판 아닙니까? 자기는 엄청난 잘못과 죄를 저질렀고도 꼭꼭 숨기고 상대방은 먼지를 탈탈 털어서 뭐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죄를 꽁꽁 숨겨놓고 양손에 돌멩이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머니에 돌멩이 넣고 다닙니다. 그랬다가 최소한의 기회만 잡았다 그러면 냅다 돌팔매질 하려고.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여기 오늘 말씀의 11절에 하나님이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혼내고 벌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서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왜 그거 들고 있다가 남편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냅다 그냥 머리통에다 집어 던집니까? 돌을 내려놓아야죠. 이제는 서로 돌 들고 있는 건 알겠는데 먼저 믿는 우리가 돌을 내려놔야죠. 너 안 놓고 있는데 나도 못 내려놔. 그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인간의 어떤 죄도 다 감당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여인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 들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들키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죄 있는 자들이 먼저 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슬그머니 다 가버렸거든.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1도 없죠. 근데 왜 남한테는 열나돌을 던져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8장 22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뭐를? 용서를. 근데 이게 가장 잘 되어야 하는데 가장 안 되는 관계가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합시다. 말씀 우리 괜히 읽고 괜히 배우고 들어요. 그렇게 하려고 말씀대로 하려고 우리가 설교 듣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해요? 그럼 하나만 하지? 여러분 관계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서로 간에 불신하고 죄를 전가합니다. 왜 나에게 이딴 여자를 줘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시나요? 이건 하나님께 한 말이지만은 사실은 강조점은 이브에게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핵심은 믿음이라고요. 이게 무너지면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믿음을 가지려면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 아담과 이브가 이 상황에서라도 둘이 진실했다고 하면 비난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네요. 저 여자가 나보고 뭐라 그럴 때 내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 잘못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렇게 나왔다면 아마 원죄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했고요. 근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죄는 숨기고 떠넘기기에 바빴지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일단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관계가 무너집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투명한 관계예요. 다 드러낸 관계. 벌거벗었다는 것은 숨김이 없다. 나를 다 드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그게 두려웠어요. 그거는 뭐죠?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일 때, 특별히 아담과 이브를 속일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를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신들같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신뢰를 깨버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간질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믿음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인간의 관계가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잘못을 너 때문이야 하면서 떠넘기는 거죠. 만일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일 뱀이 거짓말로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너 그럼 신들처럼 돼 라고 했을 때 이브가 아니야, 조금만 좀 기다려봐, 내가 아담의 의견 좀 들어보고 라고 하면서 미루었다면 위기를 잘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즉 대화 없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부부간의 문제 해결도 여기서 시작되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대화가 안 된다면서,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저거하고는 말이 안 돼, 저건 대화가 안 돼 이러면서 끊어지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말 안 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점점 더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한다는데? 그렇게 되니까 서로 간에 그 잘못을 떠넘겼지만은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음 열고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다가 조금만 지나면 고성과 주먹질이 오갈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말로 풀어보자 그래놓고 나중에 쌈박질하고 끝나죠. 저도 수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여자분들이니까 잘 알 거야. 화장 안 한 얼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예, 남편, 가족들. 뭐 심한 사람은 마트에 가는데도 화장 열심히 하고 간다면요. 어쨌든 가족들에게는 화장 안 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칠로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말고 민낯을 보여준다면은 상대방도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이걸 보여주지 않고 서로 자기를 가리고 비밀을 가지고 하니까는 믿지 못하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은 정신 문제 옵니다. 세 번째, 교만입니다. 뱀이 그거 먹으면 신처럼 된다고 하니까 남편하고 의논이고 뭐고, 그래? 그렇다면 먹어야지. 왜 이거 먹어? 그러니까는 훌떡 먹어버렸을까? 이브가? 글쎄 뭐 그거 먹고 신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그랬나? 요즘에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참 진짜 가관입니다. 온갖 비리와 범죄를 수없이 저질러 놓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선관위라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비난하면서 선거를 망치고 뭐 선관위 해산되고 난리가 납니다. 왜들 이래요? 제가 카톡으로 너무나 공감 가는 말을 받아서 혹시 보셨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의사들이 건강을 파괴하고 법조인들이 정의를 파괴하고 대학이 지식을 파괴하고 정부가 자유를 파괴하고 언론이 정보를 파괴하고
종교가 도덕을 파괴하고 은행이 경제를 파괴한다. 저는 공감이 가던데요. 오늘날 시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이 수많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립니다.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럴 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진정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십시오.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부활합니다. 가정이 부활합니다. 내 삶이 부활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다. 우리 가정에서 먼저 믿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고 그러면 부활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야,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지만 진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는 좀 정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복음화 됩니다. 내가 안 죽어서 그렇지. 안 죽는 게 아니라 못 죽는 거지. 만약 내가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적용한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남편은 지금 사는 남편이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에게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마세요. 그건 지나가는 남편입니다.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원토록 부부생활 할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여기서 중리사니 그러면서 자존심 못 걷고 난 못 죽어, 네가 죽어,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 알고 보면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부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부활하시고 모든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그분의 신부인 우리도 죽음으로 부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영웅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 장군이 12척을 가지고 적군 330척을 싸워야 할 때에 한 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몹시 성경적인 말입니다.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도 자식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으십시오. 필사즉생, 필생즉사. 여러분 죽어야 부활합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말이지만은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어야 돼요. 죽어야. 이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 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해서 부부가 될 것을 예행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행 연습을 제대로 못하면 영원히 예수님과 부부 생활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기를 쓰고 부부관계 또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야 합니까? 장차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우리 생명빛교회 온 성도님들 가정에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 같은 가정, 샬롬이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나의 모습, 자아, 나의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천국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